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옵는 새로운 찬양들과 함께해 주시고, 이슬의 열매와 또 생활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하니까 날마다 영광을 드리는 귀한 찬양되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헌신하며 또 섬길 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솟사오니 홀로 두시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홍길동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허균이 지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죠. 또 공문서에 이렇게 작성하려고 하면 앞에 견본에 나오는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홍길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홍길동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무예가 뛰어나고 재주가 많지만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불우 환경에서 자기의 뜻을 펼치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지내다가 결국 집에서 나와 부유한 사람들을 모아서 활림당을 만들고, 또 신출귀몰한 능력으로 탐관을 혼내주고, 나라에서는 이 홍길동을 회유하기 위해서 병서 참판이라고 하는 이 직을 제수하지만 결국 홍길동은 율도국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홍길동에 나오는 홍길동전은 어찌 보면은 참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전을 어디서부터 이런 소재를 삼았을까 하는 여러 설이 있는데, 중국의 그 수호진, 불우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려 했던 그런 이야기에서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연산군 때 있었던 홍길동이라는 이 강도 이야기에서 났다. 또 자기 친구인 서자의 출신 친구가 불우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이렇게 글을 썼다 나오는데, 저는 이 홍길동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입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은데, 허균이 홍길동전을 1612년에 썼습니다. 근데 1608년과 9년, 10년 서너 번을 이 명나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명나라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였기 때문에 혹시 허균이 누군가가 전해준 입다한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사실 갖고 있어서 열심히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길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홍길동 이야기든 입다이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느 시대, 고대로부터 현재 지금까지 재주는 참 많고 출중한 능력이 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불우한 환경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사람, 정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홍길동 혹은 입다, 이런 사람 이야기는 성경상의 이야기뿐 아니라 어느 시대나 또 이런 시대적인 제약이나 편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홍길동과 입다, 어쩌면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요. 입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용사라. 이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사기에서는 기드온 정도가 큰 용사라고 하는 이런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입다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어떠면 기드온처럼 아주 출중한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환경, 가정은 굉장히 불우했죠. 사실은 홍길동보다 더 불우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 인물들 가운데 가장 불우한 비극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단순한 서자가 아니고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춘부였습니다. 매춘부가 낳은 아들이다. 성경에 보면 이 기생의 아들이 입다뿐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기생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 라합 아닙니까? 보아스도 굉장히 비극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아스는 라합이 믿음을 갖고 나와서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정식 그 가정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렇게 불우한 환경이 아니었고 오히려 유력한 집안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참 당당하고 멋있게 나옵니까? 구원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아버지인 길앗이 어쩌다가 기생을 줘서 낳은 아들. 그래서 길앗은 정실 아내에서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에 비교해보면 입다는 그야말로 버려진 바탕 어쩌다 태어난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불우한 환경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이 입다는 길앗 집안에서는 수치처럼 여겨졌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2절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입다의 출생은 입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앗의 아들들은 입다를 향해서 너는 우리 집안에 같이 가업을 이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며 쫓아냈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첩도 아내로서의 지위가 있어서 그 자식도 유산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입다의 경우는 첩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여인의 아들,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집안에선 조금의 분규도 얻을 수 없다. 조금의 권리도 없다. 그러니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홍길처럼 형제가 있지만 형을 형이라 동생을 동생을 부르지 못하는 처지가 이 입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신앙으로 묶여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집안에서 쫓겨난 것이 단지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돼 나갔다. 결국 이스라엘 하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쫓겨남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3절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육하였다. 멀리 요단을 건넌 도읍 땅에 가서 이방 땅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큰 용사인데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어서 자신처럼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잡류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 아마 홍길동은 활빈당은 만들었지만 이 입다는 아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 맞는지 모르죠. 잡류다. 예. 이런 상태에 있다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얼마나 큰 상처를 갖고 살았을까? 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경험이나 상처, 조롱, 비웃음, 모멸, 내버려짐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열등감, 가족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로 입다가 가득 찼을 것이고 그의 생활 방식에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등감이나 분노나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기 쉽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그러한 참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참 거칠은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 법입니다. 물론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불우한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훈련하고 개발해서 더 발전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이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등감이나 상처나 또 자존감이 낮은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이거 책 중에 하나가 하버드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자존감 수업.
이쪽에 보면 하버드 대학에 다닌다는 것은 세계 최고 인류 대학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이 책에서는 그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열등감과 이런 것들을 치료했던 하버드 심리 상담센터에서 이 심리 치료했던 경험을 모은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이 저자가 중국 사람입니다. 심리학자인 웨 샤오동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감정적인 상처와 또 스트레스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도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하버드 와서 아주 극심한 열등감에 사로잡니다. 보통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말할 때 오리들 사이에 있는 백조 한 마리를 말하지만 자신은 반대로 많은 백조들 가운데 하나 껴있는 오리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모두가 훌륭하고 모두가 출중한 사람이 모였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저를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느 날 한 백인 여학생이 이런 격려를 했답니다. 샤오동, 넌 지금 이처럼 힘겹게 공부하고 있잖아. 남들보다 비교하면 별로 드러나는 게 없을지 모르지만 너 자신과 비교하면 이미 대단히 많이 발전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비교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밖에 없고 발전이 없는 것 같지 모르지만 처음 하버드에 와서 지나오면서 지금을 보면 그때보다는 많이 발전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시각을 바꿨다. 이것이 자기가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비교의 대상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는 것.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남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내 자신을 받아주는 것이 자신의 심리 치료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여건과 환경과 재능이 다 다릅니다. 모두가 같지 않고 그 누구도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따지고 보면 이런저런 열등감을 느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끼는 뛰고 오리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는 법입니다. 토끼가 오리처럼 날지 못한다고 또는 물고기처럼 헤엄치지 못한다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족하다. 나는 나로서 어제 나보다 더 발전되고 성숙한 나로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다. 나에 대한 재평가와 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토끼가 나는 거북이보다 빨라 라고 자만심에 낮잠을 자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만한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잡류들과 어울리는 입다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자기 자신을 받아줬을까?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나 또 지적을 보면 입다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이 불우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 굉장히 공격적이고 열등감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최선의 목을 거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입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들이 처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이런 엉뚱하고도 또 잘못된 서원,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자신을 무시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도 해서 참 입다에 대한 평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입다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는 분명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사무엘이 지난 여러 사사들을 이렇게 거론하며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구원받는 데 쓰임받았다는 것을 얘기할 때 거기에 사무엘이 기억하고 있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기드온과 베단과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 입다는 적어도 사무엘이 인정했던 사사였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의 히브리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입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제 일을 말하는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사람의 명단 속에 최후의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 중에 4명이 거론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그리고 입다입니다. 적어도 입다가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상처받은 영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평가를 분명히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과 기준을 세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으로 입다를 바라본다면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가 비록 잡류들과 어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평가인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힘을 모아서 어떤 자기를 추방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나타내고 원한을 갚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또 입다와 그의 외동딸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 이런 것과 먼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관점에서 입다를 다시 본다면 이 입다의 이야기에는 입다의 믿음을 나타내주는 여러 단어와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먼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잡류들과 함께 있는 입다에게 길앗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료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10장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미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3절 보면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자. 왜냐하면 문제만 생기면 부르짖지만 내가 구원해주면 또다시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이번에는 결코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신 건 좋지만 그래도 이번 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맡기는 가운데 암몬이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길앗에 있는 장로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길앗에 공격을 해친 이 암몬을 보면서 암몬 성전을 보면서 이 발등에 불이 떨어 생각난 셈이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이제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가 암몬상과 싸우려는데 당신은 우리 장관이 되라 말합니다. 이 장관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에 12번 나오는데 주로 전쟁과 연관 있는 군대 사령관 같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앗의 장로들은 큰 용사인 입다를 자신들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암몬과 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누군가 입다를 공동체에서 쫓아내는데 한몫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내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있다가 문제만 생기면 쪼르륵 하나님께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도와주면 또다시 모른 척하는 이런 일을 반복했는데 지금 이런 변덕스러운 모습이 입다에게 자신들은 언제는 입다를 미워하고 천한 출생이라고 멸시하고 그래서 공대에 쫓아내놓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필요하다고 쪼르륵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입다에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그런데 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나를 미워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자. 내 아버지 집. 입다는 이미 공동체에서 추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자신의 길랏 집은 여전히 내 아버지 집, 내가 돌아갈 집 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있고 그의 마음에 베단의 형제들이 쫓겨나서 그 형제들은 입다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지만 입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거기는 내 아버지 집, 내가 지켜야 할 집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땅에 있지만 여전히 나는 내 아버지 집의 일원이다. 내 아버지 집의 유혹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도 하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길랏의 장로는 다시 입다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8절. 그러므로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제는 장관이 아니라 머리가 되라.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통치를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지체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로 하여금 우리가 너를 추방했으니 이제는 너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두의 지체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최고 높은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입다를 받아주고 더 나아가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삼아주겠다. 입다에게 이것은 정말 너무나 크고 좋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추방되고 소외되고 동족에서 쫓겨나고 궁대로 쫓겨난 이 입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일원이고 더 나아가서 가장 존귀한 사람 인정받는 자리에 가겠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추방돼 산다.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공동체 다시 받아준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다시 한번 이 길랏 장로의 조건을 다 제록하긴 했습니다. 9절. 입다가 길랏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아니 길랏 장로에게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장로들의 생각은 암몬과 지금 싸워야 되는 여기에 매였지만 이 문제를 일단은 자신의 어떤 출중한 용사로서의 능력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그들을 넘겨주시면 나와 하나의 관계의 문제로 바꾸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장로들은 입다의 어떤 능력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입다에게서는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시는 것, 나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이라고 하는 문제로 다르게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내가 받아주고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문제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문제, 나를 받아주시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길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그들을 넘겨준다면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재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때에 대해서 장로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듣고 계신다. 그대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환영을 해줍니다. 11절 보니까 이에 입다가 길로와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에게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장로들의 약속을 믿고 이제 전쟁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이스라엘 한 지체로서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다.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말, 장로들과 자신의 모든 것을 말했는데 어쩌면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 과연 입다는 무슨 말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214장 주여 내 모습 믿어가 주님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는가. 주님 저는 참여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방 땅에서 외를 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저가 돌아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백성들은 나를 장관과 머리로 삼았는데 주님, 주님이 받아주셔야 내가 장관과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9절 보면 마침내 하나님은 모든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활동하셨는데 입다에게 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어떻게 보면 길라자 장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통치자가 된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입다의 믿음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받아주심 속에서 한 시대를 구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스라엘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시며 다시 한번 상처받은 영혼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입다를 보면 우리는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깨진 글과 같은 입다를 위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을 진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의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온다면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때는 열등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나를 지신 주 앞에 나와서 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모든 환경과 여건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지으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 주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입다를 사용하신 하나님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허물이 많을지라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지켜보시며 때가 되면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으로 주변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